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랑이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면서 이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먹은 것을 되새김질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듯이 새벽마다 우리가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 하나님 말씀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꼼꼼하게 이제 되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나누었고, 오늘 그저 간단하게 이제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냥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참음이라고 이 말씀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용된 헬라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은 무엇으로 덮어준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발견된,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점, 허물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참지 못할 만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고 싶고 자꾸 들춰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잘했다, 누구니 이랬는데, 그렇게 고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동정하는 대신에 즐기려고 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이제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7장 1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의 허물이나 결함을 인내하며 그의 변화를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 아멘. 네. 다시, 이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웃의 허물이 없지 않아요. 허물이 있고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에 사랑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제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을 오래 참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의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되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함께한다, 그런 뜻이,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간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참는 것, 그런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배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은 형제의 도덕적인 실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주변의 형제에게서 도덕적인 실수가 발견이 되면 지적하지 말고,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그랬다 그렇게 까발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픔의 짐을 함께 지고 아파하면서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짊어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 7절 말씀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자,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3번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이야기하죠. 오랫동안 기다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소식조차 몰라요. 이웃 사람들이, 그리 친척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만 포기하라고, 그만 죽은 자식으로 알고 기다리지 말고 포기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못 믿어요.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돌아올 겁니다. 바른 사람 되어 돌아올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이것이 사랑.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랑은요,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를 위해서 불찰주야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라. 누가 보아도 그 남편 믿음을 가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아내 말합니다. 그 사람, 내 남편 반드시 믿을 겁니다. 이 아내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내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한 가지예요. 사랑뿐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어떤 설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칠면조 세대다. 칠면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세대를 가리켜 칠면조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칠면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 중에 이제 칠면조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 등에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면 이제 다른 칠면조가 와서 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싸매주고 그래야 되는데, 칠면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에, 자기의 동료 중에서 한 마리의 칠면조가 등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한 우리에 있었던 모든 칠면조들이 다 덤벼들어서 그 상처에서 피가 나서 쓰러질 때까지 그 상처를 쪼아대고 그런다는. 그 상처가 커져가지고 칠면조가 쓰러질 때까지 쪼아진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눌린 자, 더 눌러서 쓰러뜨리는 것이 오늘 세대의 비극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그랬다.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대는 마찬가지였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당시 의술로 중풍병 고치지 못하는, 요즘도 힘든 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남하도다. 내가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주님의 최선의 손길을 최악의 횡포로 맞서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고, 사랑은 참아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참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바라봅니다. 사랑하기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1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바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견딤이라는 말은 참음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말.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갖 어떤 중압감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이게 견딤이래요. 온갖 중압감이 몰려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버티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견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이제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끈질기건지 사랑이라. 사랑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에도, 어떤 실패에도, 어떤 절망에도, 어떤 눈물에도, 어떤 좌절에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장을 묵상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견뎌내고 이겨냈잖아요. 무엇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은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톱으로 켜물다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참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고난과 질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사랑보다 더 적극적이고 사랑보다 더 낙관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방언, 예언, 환상, 통변, 치료 많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 뭐 무슨 직분을 가진 이런 은사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이 직분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고 직분이 가져가도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4절부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음으로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본다. 천천히 읽어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사랑의 사람들 되어서, 사랑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 교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 천국 만들고 은혜의 자리 만들고 복 있는 자리 만들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일교회 어떤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에이, 뭐 텃세가 심하고 뭐 그렇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일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다른 것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것 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더 큰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셔서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이 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냄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시기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며 욕심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며 온전히 주님 성품 닮아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천국 되고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사 받은 사람이 많고 직분이 많았어도 사랑이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늘 온전하지 못한 교회, 시끄러운 교회였는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묻거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질기를 지내면서
스쳐 지나가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낙고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우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바람이 저희들의 기도와 바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낙고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